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19장의 그 소위 말하는 신에서는 언약이죠. 여러분 19장 좀 잠깐 펴보세요. 5절 19장 4절 5절 봐볼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은 전제 조건을 뭘 지키면? 언약을, 그죠? 언약을 잘 지키면, 이 언약이 뭔가 하면 이게 십계명이에요. 여기 십계명이라고, 십계명.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출발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신에서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신에서는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언약인 거예요. 언약. 이게 언약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백성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 백성된 자의 자리에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해하고 쉽게 율법을 이해하시는가 하면, 지키면 뭘 받고? 상 받고, 못 지키면 뭐 하고? 벌 받고. 이거 소위 말해 상벌 개념으로 이거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이.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그 강의를 안 듣다 보니까, 이 성서에 대해 오래 뜻대로 안 가다 보니까 잘못된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예요. 근데 상벌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가 하면, 여러분 지금 십계명 우리가 계명을 이렇게 못 지키면 우리가 지옥 가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10가지 계명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뭐가 똑같은가 하면, 그러니까 상을 받다 벌 받는 이 말은 계명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안 된다는 거 똑같은 소리예요.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뭔가 우리의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런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그제서야 언약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하면 너 종에서 너를 구출하려면 이러이러한 너가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면 내가 너를 거기에 걸맞게 구출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출했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구출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구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그렇다고. 십계명이 뭐냐?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걸 못 지키면 그 지옥 가게 했다. 이런 뜻에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또 이것을 지키면 너가 부자로 살게 하고, 너 하는 것을 네가 하는 거 모두 잘 되게 하고, 이거 못 지키면 너 하늘이 받아 벌 받아 너 세상 말을 쫄딱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줄 게 아니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그런 식이 나가면, 지금 우리 정의가 여기 있어요. 우리 정의가 나하고 정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혈육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혈육관계를 어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 정의가, 내가 정의한테 야 정의야 너 이거 해야 돼, 어떤 거 명령을 내리겠죠. 부모니까 자녀에게 자녀다운 어떤 삶의 지표를 내리겠죠. 그럼 우리 정의가 그 삶의 지표를 거의 못 지켜. 내가 보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우리 정의가 이거 못 지켰으니까 내 딸이 아닌가요? 안 지켰다고 해서 내 딸에게 제껴버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 이해를 먼저 가지고 가셨는데,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제일 잘못된 이해가 뭔가 하면 이거를 상벌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 설교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기존에 우리 그 종교관,
신앙관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잡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그런 상벌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출발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요 이해를 먼저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왕과 백성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너의 뭐고 왕이고 너희는 나의 뭐고 백성이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 사이의 군신관계란 말이에요. 군신관계라고 그러죠. 이런 걸 이제 그 구약의 용어로 봉신국가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요 고대 문헌에 보면 그 한 나라가 제 나라를 침범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먹게 되잖아요. 먹게 되면 그 나라 합병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쪽의 나라는 저 왕이 되고 이쪽 신하관계는 봉신관계가 맺거든요. 그게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을 때 조약서가 두 개가 나오겠죠. 쌍방 국가 간에. 그래서 이 조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각 국가의 신전 앞에 모셔놓고 그거를 신의 이름으로 이거를 서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봉신국가를 관계 개념으로 해서 십계명이 그 개념으로 나온 건데, 이제 여러분들 십계명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하면 10가지 계명 중에서 두 돌파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렇죠? 두 돌파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죠.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쓰는 거잖아요. 관계고, 그 다음에 5에서부터 10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돌판 하나, 여기까지 돌판 하나, 이렇게 두 돌판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하나 가지시고, 하나는 또 누가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1부터 10까지가 전체가 다 들어있다. 두 돌파에다 가면 계약서가 몇 개다 그 말이에요? 계약서가 몇 개? 1부터 10개까지? 2개다 그 말이에요. 2개. 요게 정설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요 이제 기본 베이스를 좀 가기로 했고, 그다음에 또 내 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법이다 보니까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를 얼가면 멍해고 나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죠. 근데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에게 뭘 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자유에 대한 뭘로? 상징으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서 여러분 20장 2절에 봐볼래요. 2절. 20장 2절. 20장 2절 폈어요? 언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 2절이 무지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요 2절을 설교하고 이해를 시키는 설교가 10%도 안 돼요. 강의식 설교하고 십계명 얘기할 때. 근데 십계명을 이해하려면, 율법을 이해하려면 맨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요 2절 이해가 돼야 돼요. 2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십계명을 1000번만 한번 얘기해봐야 전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에 주신 근거와 이유와 원인과 정신이 뭐냐라고 들어가면 십계명의 원리의 기초와 출발이 뭐냐고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첫 번째 뭐예요 보니까? 종에서 뭘로? 네? 종에서 뭘로? 자유자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자가 누려야 될, 자유함을 얻은 자가 누리게 될 권리, 의무, 책임 또는 나름대로 가치관, 정체성,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 뭐다?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서. 아까 내가 왜 그 계약서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런데 너희들이 종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고 누가 왕이었고? 예? 누가? 애굽에 뭐요? 네, 그렇지. 바로가 너희의 뭐였고 왕이었고 너희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고 너희가 지금
내 백성이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가 갖는 자리의 차이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가 준 여기 애굽에도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왕이 백성들에게 주는 법이 있는 건데 그 법의 내용을 봐봤더니 그거는 조의 자리에 관한 법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거 뭐야 모든 세상의 법은 지금은 왕정체제고 뭐 이렇게 하지만 구조적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뭘 잃어버렸냐?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유를 잃어버렸다.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산물은 전부 다 억압과 착취와 경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끊임없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이 내 것을 채울 수 있는 구조죠. 여러분 애굽왕 바로를 위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바로를 다 희생되는 구조잖아요. 가끔 여러분 사극을 보면 나는 사실 사극을 별로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가슴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되게 고궁도 좋아하고 그 예전에는 그 굉장히 이제 결혼 전에는 자주 다니고 집사람들 제일 먼저 만나서 갔던 경복궁인데 그 정도의 고궁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봐보니까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딱 봐보니까 왕의 삶이 있었는데 백성의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다 이것저것 여추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게 뭐야, 근데 뭐랄까, 이제 민초들의 삶을 봐봤더니 유교 문화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교 문화를 봐봤더니 양반이 있는데 쌍놈과 평민의 삶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종살이죠. 진정한 뭐가 없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성경에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계명서에 뭐가 들어가느냐, 어떤 정신이 들어가느냐. 나는 바로가 너희들에게 요구했던 그러한 억압된 전제 군주도 아니고 폭군도 아니고 너희들을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일방의 너희 것을 빼앗아서 왕의 창고를 채우는 그런 세상 왕이 아니라 너희 조상 아담이 뺏겨버렸던, 그런데 너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 자리, 창조의 그 자리, 원래 하나님이 왕이셔서 풍성했고 충만했고 모든 것이 가능했고 모든 것이 너희들이 누릴 수 있었다고 단 하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 주셨는데 뭐만 지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키면 그 계명 하나에는 다 들어있었다고. 다 우리의 충만함이 들어있었다고. 우리 행복과 기쁨이 다 들어있었다고. 내가 그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 왕의 자리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는 그 왕을 섬기는 내 백성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왕 어떤 왕이냐? 나는 바로처럼 착취하고 빼앗고 짓누른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반대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왕이다. 더 이상 너희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얽매는 왕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너무너무 보배로 여기고 너희는 내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었어.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받은 자에게 주는 그 고귀함과 그 어떤 소중함과 그 어떤 가치와 그 어떤 존귀함의 상징과 표징과 자긍심의 말씀을 너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셔야 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의 뜻이 뭘까요? 너가 뭐 맨날 너희들 보니까 맨날 도둑질하고 살았냐 이 말일까요? 소극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살이였으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해야만이. 요즘 이 시대에는 도둑질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도둑질 굉장히 많았죠. 왜 많았을까요?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으니까. 그럼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도둑질이 별로 없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국민소득 3만 번을 넘어간 시대는 도둑질이 교묘해지고 규모가 훨씬 커져서
우리를 놀래킵니다. 어려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둑질이잖아요. 삼성 반도체인가? 기업의 그 노하우를 그걸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삼성 반도체 임원했고 부장이었으면 여러분 삼성에서 그 정도 그 생활했으면 우리나라 주 상위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 있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우리 입장에서는 서민들 입장에서 뭐가 저기에서 와가지고 그 기술을 빼가지고 또 팔아넘기죠. 도둑질이 그게 도둑질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노후의 어떤 그 대비한다고 했겠죠. 이게 세상 사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례가. 우리의 사람은 끊임없이 그렇게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세속의 가치로 바로왕 체제에서 애굽의 체제로 그 삶의 가치, 그 삶의 내용, 그 삶의 의미로 너와 나의 관계를 이제는 끌어라 그 말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는 어떤 자리다? 가나안 땅에 약속한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초대했고 그 자리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그 체제에 순응하라고 그들을 거기에 내팽개 순응하라고 하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체제를 전복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맞아 틀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애굽의 체제에 순응해서도 안 되고 애굽의 체제를 전복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뒤엎어서 너희들이 거기 차지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3의 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했죠?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과 존경과 풍성함과 평안함과 안식이 실현되는 그 자리로 이들을 다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왕이고 너는 나의 백성의 자리로. 그 백성된 자가 걸어가야 될 규칙, 원리, 삶, 가치관, 태도를 써놓은 게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그 말은 세상적 어려로 써놨을 뿐이지 내용은 뭐냐?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너가 그 상대방 것을 도둑질해서 네 곳간을 채울 정도로 너가 빈약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의 모든 곳간을 채워서 오히려 네 곳간이 넘쳐나서 네가 도둑질해야 돼 그 사람들 곳간을 채워줘야 될 존재다 그 말이에요. 바로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충족할 수가 없고 부족해서 남의 것을 뺏어와야 될 존재. 세상 왕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고 여유롭고 충만해서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해서 내 곳간을 채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이 틀려요. 본질이. 여기에 뭐에 대한 그림 원합니까? 딱 봐보니까 에덴 동산의 그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말씀하신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느냐? 이유는 뭐냐? 너가 나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왕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너희가 필요한 거 너희 먹고 입고 마시고 의식주뿐만이 아니고 네가 모든 것을 네 생명조차도 나는 너희를 100% 공급하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확히 선포하는 게 십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앞으로 읽어나가고 해석해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동안에 들어오고 이해했던 본질적인 자리를 싹 리셋 시켜야 돼요. 리셋 싹 지우셔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계명의 말씀이나 이해를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틀부터 여러분이 딱 바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명을 지킨 거는 상벌에 관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는 그런 조건부로 줄 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 받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아서 그 신부로서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의 길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이고 태도가 무엇이고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을 써놓은 것이 계명이었구나 라는 데 눈을 뜨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첫 번째 정신이 뭐였다 여러분? 나는 뭐다? 이제는 종이 아니고 자유이고 나는
예속된 자가 아니라 나는 뭐한 자다? 나는 자유한 자다. 나는 누구 것을 빼앗아야 되고 누가 경쟁하고 누가 착취하고 누가 피틀게 싸워서 이겨서 내가 그 승자 자리에 서서 내가 굴림해야만이 내 것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게 채워진 거라고. 그리스도로 나는 차고 넘치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 하는 그 얘기한 겁니다. 자족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애굽의 가치에서 못 벗어나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배고파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모든 짓에 불안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두 번째, 시간이 없어. 두 번째는 신명기 10장을 빨리 열어보세요. 계명에 가는 정신. 첫 번째는 자유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중심입니다. 십계명 빨리 쳐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열어보세요. 12절 278페이지 열어보세요. 첫 번째는 자유. 자유의 의미는 알아주셨어요. 그죠? 자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 더 이상 누군가 경쟁하고 싸워서 그 사람을 짓밟아야만이 내가 그래서 성취해야만이 나의 뜻을 이루고 내 만족을 이루고 내 어떤 내 모습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누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한번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열매가.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 십계명.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은 그러니까 뭐에서 바보니까 오늘 바보지. 두 번째,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줬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율법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왜 우리가 행복할까요? 저를 봐보세요. 또 이것도 얘기 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창세기 우선 들어가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들어가시면 첫 조상 우리 아담과 하와가 첫 조상이죠.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너무나 행복했죠. 아무 부러울 게 없었죠. 심지어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는데 전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부끄럽지 않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딱 하나 첫 번째 계명이었던 하나의 명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딱 하나 계명이. 그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계명 하나를 지키면 모든 것이 다 너게. 근데 딱 보면 거기에 하나도 아담이 자기 스스로 마련하고 준비하고 자기 스스로 미래를 걱정하거나 자기 스스로 뭘 한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죠. 처음부터 아담은 맨 마지막 날 탄생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창조했어요. 아담이 탄생하기 전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아담이 필요한 걸 다 채워놓으셨어요. 다 준비해놓으셨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아담에게 다 밥상 다 차려놓고 아담아 이거 먹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담이 행복했어요. 아담이 또 혼자 외로우니까 그 배필까지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담이 또 그 두 가족만 있으면 또 심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1차적으로 동물 이름도 네가 다 지어라. 이 동물들 전부 다 너처럼 행복하게 지내서 그들을 너가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너도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라고 아담을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예비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채워. 그 말은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를 충분하고 완전하게 다 채우시는 분이다 그 말 아니에요.
네가 원하고 필요하고 원하고 다 채우신 분이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도 이럴 거 나는 우리 자식이 내가 원하는 소유학교 안 가는데요. 우리 자식이 저 지방에 어디 이상한 데 가는데요.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나무 자식을 지금 그 사업해가지고 한 100, 돈 엄청 잘 버는데 우리 자식은 맨날 그 병틀을 내서 별벌이 오면 돼요. 이런 말같지 않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필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안 주셨다? 다 주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못 먹고 살았어요. 못 먹고 살아가지고 저는 제 기억에 지금도 초등학교 다닐 때 쌀밥 먹어보는 것이 제 평생에 쌀밥 먹고 사는 게 제 꿈이었었습니다. 쌀밥, 보리밥, 맨날 보리밥만 먹고 겨울에는 그것도 없고 고구마 먹었으니까 얼마나 쌀밥이 먹고 싶겠어요. 쌀밥 언제 먹느냐? 명절 때 먹어요. 제사 때 하고. 아주 특별한 날만 먹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쌀밥을 먹고 싶겠냐고. 기와집에서 쌀밥 먹고 사는 것이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내가 그 꿈이 내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을 게 넘쳐나요. 지금 내가 보면 제 자신이 보면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먹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의 만족과 기쁨과 어떤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 필요 충분 조건은 끊임없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배고파요. 항상 배고픕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땅의 것 자체가 소모품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소모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영원한 거라고요. 그 영원한 자리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내 기준으로 자꾸 뭘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 기준에서 판단하시면 돼요. 아, 내가 저거만 남들은 1,000억인데 나는 10원 있다. 아, 10원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나에게 지금 필요한 돈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올게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올게 여러분 지금 아침밥 못 먹고 오신 분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금식하기,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안 먹으신 분 말고, 쌀이 없어 못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잘 사는데 여러분 은행원들도 이제 파업한다고 난리 법석 들죠. 1억, 평균 연봉 1억이에요. 걔들. 의사들 봐보세요. 저짓거리 하는 거 지금까지. 걔들 급여가 얼마인데요. 다 내려놓으면 돼요. 그만큼 뭐 때문에? 다 탐심이거든요. 그 밑바닥에 깔고 오면 전부 다 탐심이에요. 탐심. 만족할 수가 이 세상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다니까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오늘 오전에 그걸 못했는데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이 우리의 구원 첫 번째는 자유, 두 번째는 행복,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알게 하기 좋다 그 말입니다. 언약적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좋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만의 특별하게 가진 선민의식으로 이걸 이해했죠. 그리고 자신들만이 갖는 특별한 말씀이어서 자신들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해버려, 뭘 놓쳐버렸는가 하면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통로로서 씨앗께서 그 민족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가 누렸던 자유, 너가 누렸던 행복, 너가 누렸던 구원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어떤 언어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신약으로 가서 보면
저기 좀 가볼란가? 그 로마서 3장 20절. 봐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봐봐요. 말씀을 통해서 시작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십계명의 역할이 뭐였어요? 보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더라,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이 거울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하면 이 말씀이 거울의 역할을 하는데 뭘 못하는 거죠? 거울에서 나타난 더러움을 씻지는 못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울이 더러운 것을 볼 수 있긴 해주지만 그 거울이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더러움을 씻도록 구세주를,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10장 1절, 2절, 3절 열어봐봐. 어떻게 이랬냐? 10장.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가 뭐죠, 여러분? 자기 과시, 자기 드러낸 자기 어떤 뽐내는 거. 그래서 자기가 남과 다른 차별화시켜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에서 자체가 먼저 뭘 얻었고 자기들도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걸 증거해 준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브라함 자체가 여러분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너 여러한 조건이 되면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 횃불 언약을 하시잖아.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모세를 찾아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종살이 하고 있는데 종에서 벗어나려면 여러 여러분들이 하면은 거기에 만족하면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원하시겠답니다 라고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한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 언약의 근거에서 그리고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구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한 다음에 시내산에 그들 앉혀놓고 오늘 지금 뭘 주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게 아니라고요. 뭐로 준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과 태도와 가치관으로서 이 말씀을 줬다고요.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말씀 눈을 뜬다면 너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가 얼마나 자유인 줄 아느냐? 너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 줄 아느냐? 너가 얼마나 풍요로운 자인 줄 아느냐? 애굽에서 너가 그 풍요로운 땅에서 천번만번 살아봤지만 바로의 종밖에 더 되냐? 가나안 땅 산 좋고 물 좋은 것도 아니고 척박한 땅인데 시초부터 시발까지 내 눈이 머무르고 나와 함께하는 자리는 항상 그거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착취나 누구한테 밟히거나 누구한테 무시당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거를 애굽식으로 이 말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뭘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이걸 세워가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블레셋이며 모압이며 암몬이며 이웃 국가들이 저 민족은 뭔가 민족이 달라. 사는 게 틀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풍요로운 땅도 아닌데 늘 저 사람들 행복해. 뭔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서 놓친 거예요.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음 주도 십계명을 설교가 들어갑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